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는 건가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의 하늘은 날카롭고 모든 산은 잠겨졌으며 그들의 말국은 부싯돌 같은 서울이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지금 말소리 들려요? 네, 예, 들려요. 잘 들려요. 이사야서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6가지 화가 나오죠. 6가지 화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가 8절서부터 이사야서 5장 8절서부터 23절까지 6가지 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가옥의 가옥을, 자, 8절에 보면 가옥의 가옥을 이루며 전투의 점수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18절에 보면은요. 세 번째 화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투렛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세 번째 화고 네 번째 화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게 다섯 번째 화입니다.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했을진저. 자, 이렇게 6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24절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화를 들어갈 건데요. 세 번째 화를 들어가는데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이 화들은 왜 이 사람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는가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6가지 화는 인간의 탐욕과 그 다음에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는 무관심에서 이 6가지 화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온 이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무지함에서 이 6가지 화가 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은요, 한나가 여호와에 대해서 그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인 가장 깊고 오묘한 지식을 놓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했듯이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한나의 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지켜보셨고, 그리고 참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겠어요. 모든 율법 제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합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세 번째 화서부터 우리가 볼 건데, 세 번째 화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들은 여섯 가지 화를 입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 그 영지주의자들, 특히 그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실제로 이후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은 싹 빼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고 영혼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적으로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즉, 선을 행해도 받지 않고 악을 행해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돈을 받으신다. 물질을 받으신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 기독교계는 이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정성을 받으신다. 그 정성이라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라는 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다음에 육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황정한 형제님이 7시에 그 여호와 증인들을 갖다 만나지만 이들은 육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지옥이지 육체를 입고 사는 게 영원히 산다라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 제가 여호와 증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육체를 입고 살면 거기에서 영원히 살면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는데요. 먹고 마신대. 그러면은 큰 것도 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큰 거 보면 누가 그거 청소하냐.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영원히 먹고 큰 거를 계속 배설을 하면 누군가는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누군가는 또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그 육체로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뭐 그 하수구 치우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살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육체 부활을 그들은 왜 믿냐면은 사망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사망에게 종로를 타가는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이런 논리를 거짓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두교에서 보면은요, 신두교의 그 가장 높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자들은 성행위를 하면서 극도의 쾌락을 느껴야 되는 게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극도의 쾌락을 느껴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카스트 제도의 허점이 뭐냐? 그 중에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인간의 극도의 쾌락을 성행위를 통해서 느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현재 카스트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짓이죠.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라는 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거짓이라는 이 말은 스트롱 넘버 7723번인데 이 거짓은 허무, 공호, 악, 사, 범죄, 자만, 멸망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보면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해보시라고 그래. 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분이 빨리 심판을 갖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래야 우리가 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루라고 해봐. 그래야 우리가 볼 거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자,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화고요. 그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끈을 삼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세상 기독교계는 뭐라 얘기하냐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즉,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 기독교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의 책을 갖다 인용해서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서 보면 어, 저주가 3대를 흐른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자식이 시다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화, 20절에 보면 네 번째 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악을 선하다. 그리고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민수기 32장 32절에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게 된 핵심,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거, 육신을 통해 가지고 알는 근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사상으로 들어오며, 사상으로 들어오며, 말씀의 해석을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들의 말이 달콤하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어둠이에요.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단 것으로 바꿔버리고 빛으로 바꿔버린다. 광명으로 바꾼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2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32장, 됐고요. 요거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화는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른 그 세번역본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동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똑똑하다. 또 스스로 많이 안다. 여기는 사람들아.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경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봐도 이 성경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깨닫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것 외에는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만 인간은 그 계시를 보고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인간은 보고 그리고 일평생을 사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 형제님께서 시편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시편 그거 가지고 이 말은 시편은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시편은. 왜? 그 시편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 말로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요? 우리들이? 네, 먹었으면은 다행입니다. 네. 나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를 다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스스로 나는 다 안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얘기할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교만해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교만해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의 훈계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이 그러할지라도 라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람의 말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면은 새 친구의 말이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똑똑한 새 친구를 보냈지만 욥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을 어눌하게 하는 엘리후가 증거했을 때에는 욥이
그 마음과 양심에 감동을 받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욥은 뭐의 함정에 빠졌냐면 자신이 옳다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욥은.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당신이 의로우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그 철장이 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스스로 갇혀 있는 자가 탈출할 수 있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남의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 옳다라는 관념이 자신의 자신을 가두는 무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끈을 매 가지고 그리고 광명을 아니 어둠을 빛이라고 광명이라고 속일 수가 있는. 두 번째, 교만은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할 때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음란에게 교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유치원에 가서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것을 배웠을 때서부터 그 갓난아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알아? 할아버지 이거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치다 보면 사람은 교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과. 다시 얘기해서 뱀이 지혜를 갖다가 아담,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줄 때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때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이제 알아요. 하와가 알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다 얘기를 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것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 말지 아리송한 거예요. 자, 하와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뱀에게 뱀의 지혜에 속아버린 거죠. 몰랐으면 속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뱀에게 넘어갈 일도 없어요. 자,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교만의 길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안다예요. 스스로 안다. 그때 교만에 빠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그를 높여주는 말을 할 때 얼씨구 받아버리면 그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할 때에 당신은 거룩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얼씨구 그걸 받아버리는 순간 그는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을 광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때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래서 결국 양심이 결국
죽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화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했을진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덩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잠깐만요. 에베소서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영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술은 정신을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냐면은 마귀의 달콤한 거짓말이 독으로 가득한 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달콤한 거짓말이 독이 가득한 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형상화하는 거냐면은 인간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신을 마비시킨다라고 세상적으로도 그러지만 이것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화를 얘기하고 나서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 율법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소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이 있는데 그 중에 9이 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를 남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아닌 한 개를 남겨둬서 그 한 개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24절서부터는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콧구멍을 얘기하고 있어요. 콧구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분노라는 말이
이것은 뭐냐면 화가 정수리까지 차면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표현을 분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분노라는 것은 콧구멍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26절 보도록 할게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의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순종했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하였을 때 받는 저주라고 크게 나눠져 있어요. 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는 1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나가나 들어오나 어디를 가나 복을 받고 하물며 내가 만진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반대로 저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여 저주하였을 때 20절 보도록 할게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즉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망한다라는 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신다. 2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다시 얘기해서 먼저 욥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 있죠. 욥창에 걸리게 돼 있죠. 먼저는 자식들이 죽고 그 욥의 주변이 풍지박산이 나고 그 다음에 욥의 사업이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가 나의 몸에 질병이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니 이 말에 대해서 해석하실 분 계세요? 머리가 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대. 여기에서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이 털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이 철이 된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야. 계시가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쭉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셨던 그 11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닐 거래요. 그리고 32절에서 보면은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36절에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분명히 이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질병과 재앙을 그들에게 쏟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사에서 와서 26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27절에 이들은 전쟁에 임하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군대 가보셨으면요, 그 불침번이라고 있습니다. 불침번. 그리고 훈련 기간에는요, 군대에서 군복을 벗지 않아요. 완전 군장으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신발, 군화도 벗지 않아요. 군대 생활을 해보셨으면 다 알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적이 언제든지 침범하면 5분 내로 방어를 할 수 있는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군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군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잠잘 때도 신발끈을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오는 이 적군들이 신발도 풀지 않고 허리띠도 딱 매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7절.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여기서 신발 분화 신고 자고 완전 군장하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쓰임 받는 이 적군이 아예 완전무장해서 완전하게 정신을 딱 각오를 세워놓고 저것들 쳐서 멸하겠다라는 각오가 대단한 상태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몽둥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금 멸망당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바벨론 군인들이 이런 각오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냥 그런 걸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대만 때려 했는데 이들은 재미나게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1이라면 이들은 100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만큼만 쏟으라고 했더니 어마무지하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저주지요. 저주가 임한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나에게 험한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칠 때 곧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손만 들어도 하나님이 손만 들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그때 맞아봐야지 정신 차리겠냐 이거예요. 맞아야 돌이키겠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놈 하고 손을 딱 들었을 때 곧바로 그 즉석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민감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 자, 30절 핵심이에요. 이들이 빛이라고 자처했던 것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들이 옳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감옥에 가두거나 다 추방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그 빛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어둠의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사자들이었던 거예요. 어둠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광명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거룩한 말로 뱀의 혀로 속살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빛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었고 참된 빛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입을 막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성과 잔인함을 상징하는 그 군대들이 와서 자신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와 무능을 밝히 드러내버리면서 어둠이라는 것들, 즉 너희들에게 속살거렸던 것은 바로 어둠들이야, 빛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 군인들이 밝혀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5장을 읽으면서 6가지 화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화에서 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그 참 포도주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나의 살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시고 그 포도주를 제자들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죄들을 사면하기 위한 포도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포도주를 그리고 독주를 그렇게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 죽여놓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어. 사람 따기 때려놓고 하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죄는 물으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10개 중에 자기 9개를 내가 범했다면 이 9개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베풀었었던 것 한 가지에 4배가 돼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두부장사 했었을 때 돈이 쉽게 벌리다 보니까 직원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지금 제가 차를 닦으면서 저는 4배로 함부로 됨을 갚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시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기독교계는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사함 받았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하고 끝나는 게 이것이 바로 어둠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적군의 암몬 자손의 암몬의 적들에게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곧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끊임없는 반역과 배반, 반역, 배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완전하게 머리를 땅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찌우면서 잘못했습니다를 이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허물들을 나는 티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찌우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림을 깨달아서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외에 내가 스스로 내 것을 섞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짐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칠게요. 네, 1부 마치고, 네, 1부 마치고, 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